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부 가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의 생명을 거두하시지만 이스라엘만은 구원해 주신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그 집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표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지 않으시고 넘어가신 거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뭐냐면 넘어가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셨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애굽 땅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대표적인 절기가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어디서 지킨 거예요? 애굽 땅에 지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바로 시내 광야에서 지키게 된 거예요. 애굽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스라엘의 애굽 땅을 빠져나오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성경은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킨 다음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왔고 그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시내 광야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애굽을 떠나 시내 광야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처럼 또다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목하는 거죠.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하고 이동하면 이동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점을 수차례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행진하고 멈추기를 반복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동시에는 이 말씀에는 계속해서 또다시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본문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한 모습은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구름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멈출 때 같이 멈춘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막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잖아요.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동하고 멈추기를 반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장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따릅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고 양떼가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이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신뢰는 결정적으로 언제 쌓인 겁니까?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들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되새겨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한 다음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쳤고요,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하고 멈추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어느 본문보다도 큰 희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가 가는 길을 비추는 빛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고향을 떠나라 명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성경은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역시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오늘날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꼭 이런 말을 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르기 쉽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잖아요. 우리 주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여요.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우리도 멈출 수 있고 움직이면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눈에는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따라가면 돼요. 반면에 성령님은 영이시라서 우리 주관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 따르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게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성경책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책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따라 바라보며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절대로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성령 사역을 한다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말씀에서 멀어질 때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결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아요.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야말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인생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한 성막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세우신 돌판이 있잖아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행진하고 멈추기를 반복했던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갔지만 사실은 뭐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재해 있는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에 따라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평생의 삶 가운데 말씀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길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했고 움직이면 이동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대로 행하고 하지 말라며 하지 않는 그런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복된 도함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도함교회가 말씀에 따라 다 함께 구원의 길 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때문에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산대회 없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쁘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유수인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자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들어주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또 가정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일차가 은혜중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또 연변 가운데 해외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리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출산 앞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그 10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락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모양으로 섬기게 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한 마음으로 섬길 때 그 속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예배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모든 혼란한 것들이 평화롭게 잘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위정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 또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매와 맺어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